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큼 사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그 놀라운 이 계시의 정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셨던 그 심중을 표현하신 것이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마음에 품은 뜻을 제자들을 앞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담이지만요, 지난 한 15년, 20년 사이를 지나온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볼 것 같으면 핸드폰이라는 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과 후로 A와 B씨가 나뉘듯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상 이루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들이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경건한 사람들일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드리죠. 20분의 1쯤 할까요? 100분의 1쯤 할까요? 하루 중에 똑 떼어가지고 100분의 1도 하나님한테 스마트폰에 숭배하는 시간에 100분의 1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내가 묵상하는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 볼 게 없는 이상한 사람들로 이상한 인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이삭 줍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데려가시는 것 같은 시기이고요. 이 시기는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나누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때와 굉장히 비슷하고 말세를 경고하신 것에 아주 가깝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냐 아니냐 시금석이 되어가지고 딱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말씀은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영화롭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뜻이 접히고 사람의 계획이 접히고 사람의 영광이 접히고 나면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함께했던 그 영화를 내게 주십시오.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영화로우신 분께서 그 영화를 지금 나한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읽다 보니까 가슴이 콱 하고 다가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탱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이 본체이신 분께서 오늘 찬송가 가서 반복해서 불려줬던 부분이 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보혈을 지난 게 아니고 그 말은 거꾸로 쭉 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 때 맺은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시체를 떡 널어놓고 시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보증과 주체가 되셔가지고 사람은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이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아들이 그 시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딱 널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 쪼개진 그 몸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휘장이 쪼개져 가지고 휘장이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이 잘려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체로 널리고 쪼개진 몸을 가지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쪼개진 몸 사이로 걸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관계인데 이 관계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랑과 이 교제의 관계를 사귐의 관계를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생을 이제 누구한테 주시려고 하냐면 사람한테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풀어서 볼 것 같으면 뭐냐면 영생은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람이 앙큼하고 되바라지고 이 터무니없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지고 당신이 오르셨군요. 당신이 맞으시군요라고 사람이 딱 복종할 때 비로소 영생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합의해서 영생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을 가져서 영생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은 사람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입장 이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가당치 않은 사람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딱 복종하고 났을 때 비로소 영생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낙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저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나가 또 그랬죠. 내가 죽을지어도 내가 옳습니다. 뭐 이러고 하나님께 악다구니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저넘는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가 뭐라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이럴 수 있냐 그러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뭐 이 난리를 치는 그것은 뭐냐면 이게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이 주권을 휘두르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아들의 육신을 널어놓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 지나가려면 최소한 내 인생이 내 건 아니군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관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복종하는 자들만 선별해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고 보니까 내 이 부당한 생각, 부당한 권리,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계획과 내 주장 같은 것들이 이게 무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서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이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이 구원의 목적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구원의 목적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천박하고 염치 없고 부패하고 더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게 아주 천박하고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상하게 들릴지 지옥팔이 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거, 천국을 세일즈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가톨릭이 면죄부 팔아먹고 가톨릭이 십자군 7차례나 모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중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로를 치고 죽이기 위해서 십자군을 불러 모았어요. 교회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더럽고 더러운 이 암투와 정치 권력을 위해서 십자군을 불러 모으거든요. 그건 왜 사람들이 십자군에 다 이렇게 자원해서 목숨을 던졌을까요? 천국팔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그 예루살렘 탈환하고 저 무슬림들을 죽이고 하는 성전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십자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면죄부를 사려고 사람들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사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사가지고 연옥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천주교의 추악한 역사는 천국팔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구원의 목적으로 할 때 기독교가 가장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장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슬림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무슬림도 천국이 7단계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단계 7단계에 있는 뭔지 아세요? 72명인가 72명이 되는 미녀들을 곁에 두고
고급 술이 흐르는 시내가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 천국에 가려면, 그 최상위 천국에 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성전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하드라는 곳에. 그러니까 자살폭탄 메고 너도 나도 분화비 같이 불에 뛰어드는 그 나방과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데 상대방이 착하든 약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열하고 더러운 것이 천국팔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만일 천국이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구원 얻어가지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이 페어리테일입니다. 동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사고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지어졌던 그 사람이 못쓰게 되어가지고 죄 아래서 사망 안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사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기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이 사귐 가운데, 그 연합 가운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겨우 이 땅에서 복받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여러분 뭐 TV를 틀어보나 이 라디오를 켜보나 이 인터넷을 보거나 천지빛깔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마음 편하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당까지 가는 이런 복음 말하는 데는 천지빛깔이라고요. 이런 복음은요, 기독교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짓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 사귐 속에 우리 같은 죄인이 반역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 앞에 사람이 복종하고 함께 연합되어지는 이 고상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안 되고 뭐 좀 어렵고 할 것 같으면 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뭐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육체가 걸려가지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내 거 다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타협하고 조정해가지고 적당히 믿어주고 적당히 나와주고 적당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고 해가지고 천당도 가고 복도 받는 이런 그 공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한다고요.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격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찾아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인생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죄를 사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 또 지 멋대로 살고 죄사함 받고 나서 또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알아챘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자살을 한 오대양 사건도 있고요. 또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바닷물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도 있잖아요. 그거 다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폐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천국을 팔아먹기 시작할 때부터, 죄사함 가지고 천국 팔아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마음껏 타락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죄를 사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이 복종하고 예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죄사함은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무슨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나 이만큼 회개했고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확 죽어버렸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 그 구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짓 하고 나간 거 봤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 나중에 우리 영혼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 목자, 그 땅 그러면 성전이 되고 그곳 하면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목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라는 히브리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나타낼 때 그 정관사를 씁니다. 여기서 그 말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팍 하고 사람들 마음을 관통하고 자리를 잡게 돼요. 아, 이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확 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여지고 내가 복종할 자리가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믿는 척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닌가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신앙이라는 걸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아세요? 그래서 믿음도 그 믿음이라고 그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자꾸 한정을 하는 거 아세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던 믿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십자가에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또 내가 부활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갈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아들로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아들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동의하시고 이 십자가의 구속 계획을 창세로부터 쭉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강하게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왔더니 내 마음속에 이러면서 믿어졌던 거예요. 후자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전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뭘 잘못 믿고 있는 거고요. 탁 하고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건 아들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의 믿음이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나 같은 것이 용납되었구나. 알게 되고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망할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요. 사람 같으면 10,000번도 더 바꿔버리고 후회할 만한 이 상황과 내가 이 형편에 처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아들의 믿음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주님, 나는 정말 이 상황 원치 않고 정말 이렇게 내가 되어진 상황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후회함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되면서 내 속에서 공감이 되어지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자꾸 맞추려고 드는 것을 갖고 신앙이라 생각할 거예요. 뭔가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참 고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고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흔들리고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낙심하고 잠시 동안 분노하고 잠시 동안 뒤 흔들리는 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 그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뭘까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대하든
강단에서 말씀이 되었던 성도의 교제를 통하든 말씀이 내 속에 딱 하고 이렇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지도 않으려요. 들을 줄을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 이상한 일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십자가에 놀려가지고 매달린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지요. 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지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 들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언제예요? 아, 주님 이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내가 보면서 말씀에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 혹시 있기는 했습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한 말씀으로 한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언제였냐고요?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마련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이 마지막 세대를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도태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더니 지키고 알고 믿었다고 6절과 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드린 말씀 것처럼 히브리 말에는 순종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만 있어요. 쉐마란 말이 뭘까요? 그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럴지 몰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같은 말이고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있어도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쓴 것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고요. 들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적잖은 문제입니다.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믿음인데 거기도 역시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것도 그 믿음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아버지와 사람이 마음으로 연대가 되어지고 내가 당신 안에 있군요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딱 들어지는 그 믿음이요. 헷갈리는 믿음 말고요. 다시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절대로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들어서 내 마음속에 들은 이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사람 속에 들어올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오고요. 디모데에게 전한 후서 3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말들은 뭘까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훈육입니다. 징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쳐서 고치고
훈육하지 못하면 나는 사실은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징계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씀을 잘 받는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징계를 받는, 세상과 함께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징계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할 그 문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정하신다는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뜻입니다. 겨우 하나님 이해해주고 하나님 용납해주고 믿어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되바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한 권리 행사하고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이 짝퉁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것인데 왜 이랬어요? 라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뭐 잠수 타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괴상한 이 괴물 같은 이 자의식이 사람 마음속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죠. 이게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얼굴로 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거거든요. 교정돼야 될까요? 그럼요. 책망받아야 될까요? 그럼요. 말해서 못하게요. 책망받아 본 적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하나님께서 딱 세상을 심판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요. 한마디로 징계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이 상속자를 훈육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또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다라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아버지의 또 사랑을 주셨다라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분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신을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징계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일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가 나한테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들어가셨어요. 이 원리를, 이 길을 제자들한테도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길을 절대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자기 입장 안에서만 통하는 길, 나한테 유익한 길은 가져요. 정말로 체면국이고 정말로 이렇게 손해보는 길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과 그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셨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은 아들이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좇고자 하는 자는,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집사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분이셔야 되겠는가, 같이 많은 교제들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이, 그것이 나보다 큰 사람들만 삶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지 않고 똑똑하고 오래 묵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면 교회는 한 세대가 넘기 전에 반드시 어렵게 되고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좀 못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들, 교회가 우선이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은사보다도 헌신의 문제입니다. 로열티라는 거, 로열티, 충성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저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두 분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두 분을 이렇게 천구한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앞에 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래도 여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족해도 기다려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워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소망스러운 거지만, 이 거스리는 세상, 힘을 앞세우고 지위를 앞세우고 소유를 먼저 찾는 세상이 볼 때는 참 조롱거리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짓밟히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들으라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남겨질 이 사람들 주님 부디 보호해 주시고, 남겨질 이 사람들이 제가 갔던 것처럼 그 길 꼭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갖게 되었던 그 영화, 그 영생, 이 사람들도 꼭 하나가 되어서 부디 그 영생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 이 사람들을 꼭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들의 희생 안에서 일단 한 신분으로 불러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배짱 맞고 의합하고 서로 이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는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 갖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또 한 피바다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흐르는 그 한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와 저와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좀 섭섭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거룩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분발해서 잘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아들의 기도를,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에 있어 가지고 한 발 진보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